제22장 예수께서 몇 아기들이 젖 먹는 것을 보고 있다.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이야말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나니라. 그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기로서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의 속을 겉으로 만들고, 또 겉을 속과 같이 만들고, 또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그리고 너희들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너희는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닮은 모습 있는 자리에 닮은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너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어라.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나니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나니라.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어둠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몇 아기들이 젖 먹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젖 먹는 아기들과 같을 때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기는 아기는 항상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을 닮으러 들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 연구해서 뭐 하겠어. 결국은 나의 아상만 세워버려. 예수를 잘 알면 뭐해.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잘 알면 뭐해. 삶이 그에 따라 미치지 못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에 대해 잘 안다면 그 아버님,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아기는 예수여 젖은 생명주이자 하늘의 법도다. 선순환이 묻어난다. 이미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할 때만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탁한 기운 막힐 때만이 애고가 참나가 되는 것이라 막히기 위한 노력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기가 되어야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녕 그러하다면 그리 살아보겠으니 아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옆에 두었으면 보고 배워 그 행위를 다하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고 술수가 있는 것 마냥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정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진정 저 스승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스승을 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스승에게 무엇을 바르지 말고 그 스승의 뜻을 헤아려 그 뜻과 함께 해보기 위해 노력해봐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겉과 같이 만들고 안과 밖을 같게 만들고
유해라를 같이 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어 닮은 모습 있는 자리에 닮은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나는 손을 얘기를 하는데 너는 발을 가져오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만나요. 항상 상황은 아쉬움을 채워주려 한다면 아쉬운 자의 아쉬움을 알아야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로운 자 뜻대로 아쉬운 자를 도우려 하니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암덩어리로 나타난 게 노조죠. 노조는 암덩어리야. 일이 하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암덩어리가 지금은 너무 거대해져 버렸어. 이 암을 제거를 하려면 회사가 존폐에 걸려. 인간이 암에 걸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술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닮은 모습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닮아가야 할까요? 아쉬운 이가 닮아오라고 하지 말아요. 이로운 이가 아쉬운 이를 닮아갈 때 손잡고 하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할 때만이 그 자도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요거 줄게,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이건 심의 논리예요. 육생살이 육생시대 때 우리는 일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항상 그래서 아쉬운 자는 당하는 자, 결국 아쉬운 자들의 시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있는 자들이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라. 오늘날 후천시대 인생살이는 그렇게 높이 오르는 자들이 아쉬워 찾아오는 자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제 그들이 손을 내밀면 그들의 손이 대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내밀면 그들의 얼굴가 대줘야 하는 것이죠. 눈높이에 맞춰라.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 내 모습이 천지대제의 모습이라 너를 보고 내 모습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통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 내 앞에 있냐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표정만 받아, 표정만. 나는 여기서 찾아오는 우리 도반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해 주려고 나름 노력해요. 그런 노력하는 스승의 진정성을 보면 그 스승의 발 맞춰 따라 들어와야 하는 게 제자지. 스승은 이렇게 제자들 공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나 따로 논다면 시간 허비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육생살이 사회가 좋으면 육생량을 벌기 위해 뛰어나가세요. 왜 여기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갖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시간을 안타깝게 여기서 흘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겉다르고 속다르면 여반장이라 함께 할 이 누가 있을까? 에헤, 내가 누군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녀 화합을 이룰 때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남녀 화합을 하면 강짜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심약한 여자인데 나는 힘이 강한데 내 말 안 들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되지 않아야지. 왜? 그때는 남자가 남자 되지 않는다면
여의 기운을 누가 불어줘요? 여자가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하게끔 만들려면 남자가 남자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정확히 아구리가 맞으면 음양합이 공유수를 이루어 살아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변심한다는 것이에요. 변심은 네가 이롭지 못할 때 하게 되는 게 변심이에요. 너한테 이로운데 네가 나를 변심할까요? 나는 변심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를 끝없이 창출해내고 쏟아 부어 넣어주면 변심 안 합니다.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라는 것은 조화와 균형은 너를 통해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라는 것도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살아가니 무질서한 자연, 이 숲들도 그렇게 어우러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이죠. 딱 이 자연 속에 누가 들어가? 그러면 뭐 때문에 질서가 흩어져? 내 욕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닮은 모습 있는 자리에 닮은 모습을 만들 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될까요? 상생. 말로만 떠들어 상생인데 상생은 누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그 문제까지의 그 접점까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말로만 상생이야. 어떻게 상생해? 가진 자들은 가진 걸 지키려고 아우성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빼들려고 아우성이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생을 이룰 수 있겠어요? 덕되게 살아라. 나도 덕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덕된 삶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너는 너의 신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나의 신성이 무엇인지 알 때 아시어 찾아온 너의 신성을 빛나게끔 해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나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빛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항상 너를 상대해 그 무엇을 해줘도 네가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잉잉잉,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앙앙앙. 어느 장단에 춤추며 살아가야 할까? 자기 자신을 갖추지 못한 네가 질서를 잊어먹은 이라. 그러니 한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온다. 아무리 질서가 좋고 나름의 공부를 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그곳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무너진 질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화두를 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 화두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네가 없을 때는 나름의 질서를 잡아 행복했었는데 네가 와서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너 탓하면 안 돼요. 그 사자 누가 보냈겠습니까? 그 도파, 그 종파, 그 단체를 얼마만큼 결속력 있고 얼마만큼 공부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천지 어버이가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매 순간 공부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공부를 놓치면 안 돼요. 또 공부를 했다면 말을 줘요.
얼마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지를 줍니다. 시험 잘 쳐야 돼요. 시험 쳐서 낙제되면 나는 항상 그때 그 자리야.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너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것도 둘은 하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회귀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 되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운영의 주체이고 활동의 주체인지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항상 어디 가서나 누구는 남 탓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틀린 소리는 아닌데 딱 남 탓해서는 안 될 리가 있어요. 그는 누구인가? 이로워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예요. 아쉬워서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 거부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로워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갖고 있어요. 그를 통해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잘못됐다면 남 탓할 일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손을 잡아줬어. 잘되건 못되건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목이 누구한테 있어요? 맞이하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 근데 이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시키는 대로 최선에 대한 삶을 살아왔어. 이런 이가 잘못됐다라면 그래도 남 탓하지 말아야 될까? 운용의 주체의 책임은 어디 있어? 공부 바르게 해야 돼.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 입안에 뻥끗도 못하는 등신들이 너무 많어. 가르쳐주는데도 못하면 어떡할 것이야?